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바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잘 버릴 줄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계속 쌓아두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짐이 되어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버릴 때 무엇을 버리냐면은 필요하지 않는 것을 버리죠. 오래된 옷들, 헤어진 옷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 몇 해가 지나도 입지 않는 옷들은 이제 처분을 해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고장난 가전제품 집에 쌓아두어도 소용이 없죠. 버려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버려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필요하지 않아도 내게 소중한 것들은요,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30주년 지났어도요, 사귈 때 구입했던 커플티 버리시나요? 네.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입었던 베네 옷, 더 이상 필요하진 않지만 소중하니까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둡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으면 버리게 되죠. 또 버려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건데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해서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포인트가 웃음의 포인트였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고요,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게 좀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뭐냐면요,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하피첩이라고 해요. 4개의 첩이 있는데 그 3개의 서책이 이제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사진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요, 그 6.25 동란 때 정약용의 5대 손이 수원역에서 동란 중에 그냥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방이 묘연했대요. 근데 2004년도에 어떤 할머니께서 폐지 주우시는 할머님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녔다고 그럽니다. 어느 인테리어 공사장에 가서 여러 폐지를 주우려고 갔는데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현장 소장님이 그거를 보고 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2006년도에 감정해 보니까요, 이 다산 정약용이 직접 기록한 자신의 두 아들에게 보낸 서책 중의 하나로 판명난 겁니다. 지금 이것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필요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아 보였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국가 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때로는 어떤 이들은 우리의 삶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소중하지 않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온전히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심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이러한 다짐을 담아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절 외침인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경외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경외하겠습니다. 아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요, 이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구주전 6세기경에 남유다는 지금 대제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들은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이나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이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여호와가 아니라 이걸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었고요, 또 다른 강대국의 도움이었기에 이들은 애굽으로, 아수르로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잊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한 1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이들은 더 이상 소중한 그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약 한 7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놀라운 기적들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 40년 여정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들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먼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지금 현실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들의 선조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강대국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과 그들을 돕는 외세,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기원 또는 근원에 관한 이야기를 무시하고 아무 소용없다 여기고 지금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이 역사의 물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자 그들은 애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악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까?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대신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웅덩이, 또 다른 우물들을 팠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웅덩이는요, 이들이 판 그 웅덩이는 결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우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그들 스스로 우물들을 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들은 두 가지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근원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웅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여호와는요 생수의 근원이시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판 것은 웅덩이라고 번역된 우물입니다. 근원과 웅덩이 또는 우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저녁 한 8시경쯤에 해가 다 지고 난 다음에 한강으로 나가봤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한강으로 나가기까지 약 한 2km 정도만 걸어가면 한강이 나와요. 여러분들께서 나가보시면 경험하셨을 텐데, 그곳에 나가보니까 그 밤에 한강 공원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335 모여가지고 그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행복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한강 주변의 도로를 보니까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요, 달리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강변에 모여가지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유럽의 유명한 강들도요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가서 보면 이 한강처럼 길지도 않고 폭이 넓지도 않습니다.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강은 어떻습니까? 폭도 넓고요, 물도 깊고요, 이제 물도 맑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강 주변에서 삶을 즐기고 있죠. 어떤 이들은 TV 프로를 보면요, 한강 뷰가 내려다 보이는 집을 구하면요, 연예인들은 이 성공의 기준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런 한강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어요. 안양천에 사시는 분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안양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이 한강의 지류 안양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강은 즐기지만, 한강을 아름답다 여기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강의 발원지, 이 한강이 시작되는 그 근원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여러분 되게 초라해 보이지만 이곳이 아주 놀라운 곳입니다. 이것이 티베트에 있는 금대봉이라는 그 산 봉우리에 있는 고목나무 샘이라는 샘인데요, 이 샘이 한강의 발원지라는 거예요. 이 작은 샘이. 근데 이 샘에서 여러분이 물이 이 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산 봉우리에서 밑으로 흘러 가지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검룡소에 이르러 가지고 이런 지금 큰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이 검룡소가 바로 다름 아니라 이제 한강의 발원지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마다 2,000에서 3,000톤의 한 수온 9도씨 되는 물이 석회 안반을 뚫고 끊임없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 남한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길이 한 500km에 이르는 한강이 되어 황해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기고 있는 한강의 근원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강을 즐길 때 한강이 아무리 깨끗하고 한강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요, 누군가가 저 고목나무 샘이나 검룡소에 가가지고 그것을 오염시켜버리고 그것을 막아버린다면은 이 도도히 흐르는 한강물이 어느 순간에는 말라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원과 우물의 또는 웅덩이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삶 속에서 성공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면 내 삶의 우물물들은 다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두기도 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으면 난 이 땅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을 오늘 거두어가 버리신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나의 삶은, 나의 생은 내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나의 목숨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태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들은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내가 이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뭐가 필요한가? 내가 입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무사히 성공시키는 나의 능력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내가 스스로 우물물을 파서 그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여호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필요하고 나의 건강이 더 필요하고 나의 재력, 인맥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버리며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떤 캠핑에 갔는데 그 캠핑에서 돌아올 때 그 아들 친구의 아버지 차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차가 외제차 중에 하나인 포르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외제차 중에 하나, 포르쉐라는 차, 아이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말도 안 되게 월급이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아이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빠, 친구 아빠는 차도 포르쉐고 월급도 5천만 원이야. 이 말을 들으니 아빠가요, 순간 자기와 비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차도 포르쉐도 아니고 월급도 5천만 원이 아닌데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순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순간 그냥 붙잡진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말을 붙잡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도 외제차를 몰고 고액 영분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매여 그거를 이루기 위해 무수히 많은 경쟁과 스트레스에 잠기는 삶을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것이 어떤 삶이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열심히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요 악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악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그 성공의 삶을 추구하며 나도 자랑할 수 있게 외제차를 탈고 수많은 연봉을 받으며 살기 위해 애쓰는 그 삶이 바로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인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추구하는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시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참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깊이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순간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렸던 그 사랑의 순간들의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했던 그곳에서 내리쬐는 태양볕에서 땀을 흘리며 모래바람에 그 모래가 뒤범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졌던, 하나님을 따르며 누렸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인애, 그 사랑의 순간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남녀간의 그 사랑을 묘사하는 드라마에 클리셰와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쫙 서 있는 비포장길을 남녀가 자전거에 타고 달려갑니다. 앞자리에는 남자가, 뒷자리에는 여자가 타고 있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여자의 머릿결이 막 날립니다. 표정이 너무 밝아요. 환합니다. 웃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클리셰입니까? 이런 사랑의 장면,
이 자전거를 타고 사랑과 행복을 느끼며 그 거리를, 그 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장면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옆에 도로에서 포르쉐를 탄 남자가 지나갑니다. 멋진 외제차에 한 남자가 앉아가지고요, 선글라스를 멋지게 끼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남자 뒤에 앉아있던 이 여자가 저 차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사랑의 관계는 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포르쉐를 탄 남자가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닌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포르쉐를 탄 남자가 바람둥이인지도 몰라요. 나를 아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행복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 외제차를 부러워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내가 함께 타고 있는 이 자전거를 몰고 있는 이분이 다름 아니라 천지를 지은 여호와시라며,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시라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시라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여호와시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분은요, 나를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고요, 더구나 여호와께서 지금 이 자전거를 몰고 계신다면 갑작스럽게 내가 가고 있는 이 시골길이요, 고속도로로 바뀔 수도 있고, 내가 타고 있는 이 자전거에 갑자기 날개가 달려가지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물을 가두지 못할, 나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그 터진 웅덩이를 파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를 맛보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나의 복의 근원 되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파기 위해 애쓰는 어리석은 삶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